창세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저희가 10주 동안 은혜로 내일을 살다라는 주제로 기독교 기본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셨나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핵심 가치, 진리가 이 은혜 아래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묵상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음의 자리에서 자격 있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다. 은혜의 삶은 자격 있음으로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가는 순간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치 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신 가치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올라가서 죽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 삶을 너가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에 맡겨진 인생을 사시면 더 잘 사시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신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냥 효율적으로 주님이 사시면 더 나은데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보러 대신 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내 삶이 내 거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마다 또 기도마다 설교 내용의 핵심, 결국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내 뜻, 내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그 주님의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100%의 응답을 누릴 때의 행복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순간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의 핵심은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죠. 완전 감사하구나, 진짜 고맙구나. 기본적으로 선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 고마움의 마음이 퇴색되어져요. 그래서 잃어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은혜를 입었지만 첫사랑도 입었죠. 왜 식어집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처음에 너무나 큰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점점점 속도를 잃어가고 멈춰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변질되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유는 이 고마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고맙다, 이거는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좋은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계속 나누지만 이 감사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감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진리 안으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닫혀져서 더 이상 열 수 없으면 막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열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다. 내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셨지? 이런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영이 풀어지면, 감사의 내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감사의 영 성령님께서 이 감사를 인도받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10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11월 말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 그래서 한 주 한 주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 드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는 의미 안에는 형통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함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하다, 잘 됐네, 이런 외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가 쓰인다라는, 우리는 그냥 형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쓰여집니다. 세 가지 정도 단어가 있는데요.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형통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쓰여진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신중하게 행동하다, 또 현명하고 노련하게 행동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하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전적 의미랑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여기서 쓰인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투브라는 단어예요. 오와 영성은 뭐라 그랬죠? 네,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헷갈리시죠? 토부 영성. 네, 토부 영성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중요하다 했고, 죄짓기 이전에 이 토부 상태로의 회복이 기독교 영성, 우리 오와 영성이라고 나눴어요. 이 투브라는 단어가 토부에서 시작된 거예요. 형통한 것은 일이 막 잘 되는 영역도 첫 번째 나눈 것처럼 사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 볼 때 좋은 상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볼 때 좋을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을 이겨낼 때. 어저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하은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핸드폰을 개통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 아빠 핸드폰 하러 가자 이러면서 저를 다그치면서 키즈폰을 해줬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안에 예견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유튜브 보면서 몰래 보다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하은이 가면 무슨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딴짓한 거죠.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경찰 최 사모님한테 우리 혼날 때가 있어요. 그게 막 보여지더라. 그런데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혼났지만 또 회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좋을 때도 있는데 노력하고 이겨내는 모습, 어려움이지만 극복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 잘난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뭐예요? 노력한 것을 칭찬해 줄 때 자존감이 더 올라간다. 이런 포인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 볼 때 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때론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너무나 잘 이겨. 꾸준함으로, 이 노력함으로 막 자기를 쥐어짜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겨내는 이 믿음, 아까 감사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멱살 잡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유도를 해도 될 판인데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찬양하면서 마음과 영이 풀어져서 삶까지 열리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이 토부, 이게 형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제 요셉의 형통이잖아요. 요셉에게 있어 형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 구절이 전체 우리 10주의 주제 말씀과 같습니다. 이 형통함의 개념이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요셉의 인생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좋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아까 처음 나눴던 단어랑 비슷한 의미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돌진하다, 돌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어떤 난관도 뚫어내는 돌진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돌발 상황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좀 빨리 띄워주세요. 네, 타이밍 늦었어요. 네, 다시 한번. 형통은 어떤 돌발 상황 있잖아요. 갑자기 치고 들어온 사건들,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관계 안에서 이 사람 갑자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왜 나를 배신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여러 돌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형통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 돌발 상황을 때로는 잘 받아내기도 하고 묵묵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 특히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11월까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꿈, 드림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꿈꾸는 자입니다. 꿈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은 여신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꿈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기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은사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선물과 열매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선물은 은사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뭐예요? 내 믿음으로 맺어가는 차원인 거죠. 이 요셉이 열린 꿈은 주님, 내가 꿈이 사모함이 일어나서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음성이 열리듯이, 꿈이 열리듯이, 계시가 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주신 거라는 거. 왜?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워십하우스 형성,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워십하우스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왜 우리 영성인가? 교회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꿈을 열어주셨고 꿈대로 다 되어져서
서건일의 교회 시즌 1이 열렸고 시즌 2도 그렇게 꿈과 주님의 컨펌하심으로 이 공간이 열렸고요. 어저께 저희 리더십 수련회 했거든요. 또 어저께도 컨펌데이, 원래 여기 동산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추석 전에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좋은 장소 이렇게 넘겨주어서 연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리더십 수련회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그날에 그분이 오셔서 컨펌해 주셨어요. 제 확신은 여러분 시즌 3는 반드시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건너면서 옆에 물벽들 보면서 물고기 안녕. 완전히 어드벤처죠. 예, 예, 롯데월드 아니겠어요? 예, 에버랜드 아니겠어요? 그 신남이 있는 것이죠.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또 강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물벽인 거예요. 물이 넘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멈췄어요. 야, 너희들은 민물이구나 이러면서 고기들하고 인사하는 이 다이나믹이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 꿈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컨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러면 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형통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무엇이랑 연결되어지는가?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하면 잘 때 꾸는 꿈이 있고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함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이뤄가는 이 비전, 사명, 이런 꿈의 차원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눈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꿈이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리라는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주님 저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꿈을 꾸고 꿈을 적으라니까 대통령 이렇게 적죠. 여러분 요셉은 꿈이 총리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위치로 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수동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동적인 이끄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꿈을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자는 꿈이 그런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광야가 열립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 엄청 불편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가정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좋은 거죠, 그죠? 와, 꿈 좋은 꿈. 일반적으로 강아지 꿈을 우리가 때로는 꿨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꿈하면 밝고 예, 그런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꾼다, 꿈이 꿔졌다, 좋은 일 열리는 것이 일반인데 요셉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야곱의 가정의 여러 분위기,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야곱의 이야기 나누면서 네, 요셉이 맨 마지막 라헬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 형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들 데리고 약 올리면서 노는 게 은사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계셨는데, 저 어렸을 때 맨날 제가 하는 거는 형이 나 때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르는 게 막내들의 은사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하와 실바, 그래서 본처는 레아, 그리고 라헬. 근데 시녀들이잖아요. 근데 자녀까지 낳았는데 약간 이런 차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아마 차별을 했을 것 같고, 어쩌면 라헬의 자녀로 난 요셉, 특히 여기 보면 채색 옷을 입혔더라. 이거는 엄청난 편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설명하잖아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특히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형들은 그냥 야 너희들 뭐 그냥 물려 입으면 되잖아. 요셉 막 채색 옷, 백화점 옷도 입고, 왜 그 아울렛 옷이 아니라 백화점 명품 옷,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형제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기와 질투는 특별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기심에 써서 아이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기 질투는요 죽여버립니다. 세상 말로. 이 사건이 어디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왔어요. 창세기 저자 한 사람이죠. 이 같은 창세기잖아요. 이걸 쭉 기술할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염두하는 것처럼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형제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입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미움과 이 시기 질투는 거의 살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살인은 뭐다?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미움의 시작에서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절대 살인하지 않아. 이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 관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을 우리가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가인도 사람이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사람이라는,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마음 믿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가인처럼 요셉을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9절까지죠.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이 있었어요. 불처럼 막 지금 일어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 밥 먹자. 아니라 야, 밥 먹어, 밥 먹어. 막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 불편함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관계인데, 거기에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뭡니까?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약간 나중에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계속 나누면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약간 너무 순수해, 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또 어린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나 신기한 꿈을 꿨어. 내용이 뭐예요? 이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는데 이 곡식단들이 형들 같은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절해. 심지어 해와 달, 엄마, 아빠, 그리고 11별이 나에게 절하는데 막 마음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형들에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제 꿈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철저하게 부르심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꾸시죠? 제가 꿈을 많이 꿔봐서 아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진짜 명확하게 영적 원리로 알게 하신 것은 부르심을 위해서 꿈을 주신다. 그리고 부르심이 잘 정렬, 원띵이 분명해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내 인생 드리는 이 마음, 이 믿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꿈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드려지면 이 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위험합니다. 내 생각 들을 수 있고 사단의 생각도 넣을 수 있는데, 꿈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맞아요.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꿈을 꾸기도 하지만, 특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주님 꿈을 확 넣어주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대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꿈은 부르심으로 해석한다. 부르심을 위해서 준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꿈은 반복해서 일어난다. 한 번 꾸는 꿈, 좀 신령한 꿈을 꿨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또 이 꿈이 확실하다면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든지 이 의미가 분명한 꿈을 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슷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당장 연속 이틀로가 아니라 일주일 후. 그래서 꿈을 염두하고 살면, 메모하고 살면 나중에 이 꿈과 비슷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실 때, 그 꿈과 이 꿈이 연결되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내가 이것 하면 되겠네. 이런 예견적인 지식, 지혜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이유는 소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거죠. 내가 전달한 내용이 잘 확인되어졌는지를 알아차리는 거. 제 이제 어머님 계시는데, 한 분 어머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어머니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상진아,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알았어요. 그냥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 그러시나 보죠? 근데 진짜 그래서 어머, 나도 대답을, 어머, 어우 상처.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끊어. 할 말만 하고 끊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요즘 계속 듣는 기도, 금요일 날도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성령의 비가 내리는 할 때는 부르짖고 막 방언도 하고 풀어내지만, 뒤에 잠잠하게 기도할 때는 방언 소리도 줄이고, 읊조리기도 하고, 남에게 지장되지 않을 만큼 침묵으로 이 생각 안에 여태까지 드려졌던 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는 기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묵상 스쿨을 통해서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말씀의 이 내용을 변환하는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해서 지금 20명이 신청했는데 4명만 숙제하고 있다. 나머지 16명 완전히 살아간다. 제가 말씀 마음을 편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4명 문자 올 때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묵상의 내용을 주세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 가지고 변환 프로그램, 이상진 변환 프로그램, 하나님의 음성 프로그램, 제가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묵상 스쿨을 신청 안 한 거에 대한, 숙제를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변환해드리고 있어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하게 상진아 이렇게 듣는 음성도 있는데,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적인 차원에서, 문장이잖아요. 내용 여기 뉘앙스 없는데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예언적으로, 제가 예언해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때 그 감성, 이 뉘앙스로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은사, 이런 기름 부음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스쿨 2기를 열게요. 그래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묵상 스쿨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코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꼭
들으세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들으면 네,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여러분, 소통의 핵심은 뭔가 전달하면 이 사람이 잘 이해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전달하니까 알아서 듣겠지가 아니라 잘 들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 기도할 때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언제? 성진아 괜찮아. 지금 너 실수했는데 괜찮아. 여러분 그 음성만 들어도 이렇게 울잖아요. 여러분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왜 괜찮은지 또 들어야 돼요. 괜찮아 이걸로도 충분한 은혜가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더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아가서 들면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에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너 지금 당한 거나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 마음 너무 잘 아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들려지면요 약간의 오오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지고 그 엎드려진 상황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음성이 살고 주님의 소리가 살고 주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이 상태로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기름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리해 볼 때 요셉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 중에 형들 야곱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요셉에게 엎드릴 절할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미래 일을 아시고 설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의 우리 상태, 과거도 아시고 우리 상태도 아시지만 우리의 미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형통의 순간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11월 달까지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선포해 주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제 인생은 2002년입니다.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시작. 제 인생은 2002년. 네,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2 죄송합니다. 이런 거 2부 때는 안 할게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꿈이란 단어는 긍정, 소망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뭐가 열립니까? 광야가 열립니다. 예, 형들에게 요셉이 다가가는데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일 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꿈이 광야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받아내야 된다. 우리가 꿈을 꿨어요. 그럴 때 좋은 일이 있겠네 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이상기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지.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 하나가 더 생겨난 거예요. 경우의 수 하나가 더 생겨난 거예요. 꿈꿨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적으로 형제들 안에 시기 질투, 죽이고자 하는 생각,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난 상태예요. 이런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다 아시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상황, 미워하는 상황도 아시는 상황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렇게 요셉의 광야는 시작됐다. 그렇게 요셉의 형통함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려 했고 큰형 르우벤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나중에 이제 구출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유다가 이제 껴들어가지고 야 그냥 죽이지 말고, 그래서 루벤과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노예상이 지날 때 야 그냥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얼마에? 은 20냥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연량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적인 환율의 차를 볼 때 어쨌든 적은 금액, 요셉은 은 20냥,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집니다.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가? 왜 이 꿈을 줬는데 지금 이 광야가 시작되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다행히 죽임 당하진 않지만 은 20냥에 형제들 용돈에 동생이 팔려가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셉의 입장 어땠을까? 아무리 그래도 형제잖아요. 모르는 사람, 뭐 직장 안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뭐 그럴 수 있죠. 세상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들 사기를 당해요. 특히 요즘은 뭐 덜하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 여러 특징지 고난 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예전에 그냥 보증 서주는 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군가의 빚을 일단 꺼줬는데 도망가. 근데 그 형제, 그 사람이 형제,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요셉에게 꿈을 줬는가? 장차 오실 예수님, 은은 30에 팔릴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팔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배신 당해보는 것을 말해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꿈 때문인데, 이 꿈 때문에 사랑받아야 될 이들에게 팔려봤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찰나 이 어려운 난관을, 이 돌발 상황을 뚫어내고 이겨내는 이 모습 가운데 조금 전에 영상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이 예수님의 형통,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짊어진 저 십자가의 형통,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성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론 섬김이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통 시리즈를 나누면서 광야가 열리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하지만 이 꿈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받는 요셉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 찰나의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한 주간 어려우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그죠?
마음 엄청 요동치셨잖아요. 낙심될 때 있었잖아요. 왜 그런데, 왜 이래야 되는데, 많은 물음표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니야 느낌표 가지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돌파하신 거예요. 돌진하신 거예요. 이 돌발 상황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첫 관문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꿈 그가 하시나니. 나의 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치를 준다, 물질을 준다, 상황을 준다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서 은혜 받은 우리가 점점 이 주가가 오르듯이, 여러분 천국에 주가 지수가 있으면 여러분 이름마다 요즘 얘 믿음이 엄청, 상진이 믿음 엄청나 좀 올라가고 있어.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가치의 주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면 감사하며 받아내며 돌파하고 돌진하며 뚫어내며 받지. 욥이 그런 거였어.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우리가 나눌 요셉 받지.
이런 상황에 얘는 불평을 하지 않아. 어디에도 주님 왜 그러신대요? 내가 뭐 잘못 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마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처럼, 요셉은 예수님처럼 이렇게까지 말할 수, 마치 상진이가 예수님처럼 받아내고 예수처럼 살아내고 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성령님이 받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는 고난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까지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정금이 되겠습니다. 이 단련함을 견뎌내겠습니다. 이 당금질 불로 들어갔다가 물로 들어갔다 망치 쳐질 때 비록 충격이 있고 압박이 있지만 내가 정금이 되어진다면,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칼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망치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철이 철을 다루듯이, 철이 철을 깎아내듯이 아픔이 있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더욱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일으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감사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심령도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영혼이 있으니까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기도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지어다, 계속 전진하는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제가 우리 11월 달까지 이 형통 시리즈 나누면서 제 믿음은 꿈이 열립니다. 아멘. 음성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이 신비한, 우리가 믿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된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 할 때 이 하늘의 차원이 열리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는, 전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오르락함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 사역자들이여, 이 천사들의 찬송이 들려질지어다,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열리고 나중에 이 꿈이 열린 이 요셉에게 지식의 은사가 맵니다. 지식도 열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 읊조리며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받아내십시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을 믿습니다. 창조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성령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님 지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임한 이 임재가 있는 곳마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기름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영을 주관하는 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가서 영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열릴 때 성령님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숨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영을 보고 저 사람이 영이 풀려야 변화된다, 영이 풀려야 바뀌어진다, 이것을 믿고 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이 바로 길이 될 것이고, 때론 그 길이 광야에 같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너는 이겨낼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은 20냥, 은 30냥을 기억하고 그렇게 팔려지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어려움, 힘듦을 느껴보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움이구나 알게 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마음, 믿음이 부러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워시퍼하우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올 수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워시퍼하우스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는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이 드려진 이 진정한 믿음 안에 반드시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일상의 삶과 일터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밝은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